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믿으십니까? 실패가 와도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어려움이 와도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 의심치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살아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nothing is impossible.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4번째 시간으로 강건한 속사람 마지막 회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일하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겉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아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무릎 꿇어가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뭐 겉사람에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겉에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속이 건강하면 육체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평강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를 예로 든다면 결혼해서 또 준비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함께 살 집도 구입해야 되고 그 안에 멋진 가구들, 뭐 전자제품들. 근데 그 부부들에게 있어서
신혼살림을 꾸밀 때 얼마나 좋을 수밖에 없겠죠. 행복하고 비싼 거, 좋은 것, 아름다운 거, 화려한 것.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외적 환경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구가 멋있고 화려하고 아무리 가전제품이 세련되고 편리성이 좋다 할지라도 외적 환경이 그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환경,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냥 보이지 않는 서로 아껴주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강한 속사람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는 겉사람일지라도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똑똑해서 믿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접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속사람의 강건함의 1차적인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 환경에 두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내 환경에 고난의 환경이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또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를 쉽게 유혹을 쉽게 넘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만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압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러는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쓰여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 사랑을 우리의 지식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넘친다라는 건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 안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그 정도로 신비로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도 참 어렵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는 어렴풋이 알거든요. 특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 어릴 적에는 잘 모르지만 물론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 사랑 알아요? 부모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 안 해요? 부모님이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요. 근데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우리를 물론 막연하게 사랑한다라고는 알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가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 출산할 때 알아요. 출산할 때 우와,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애 키우면서 알아요. 이렇게 말썽장이었었던 속삭이는 아이들, 근데 내가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습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속 사람이 안 건강할래야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또 효도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불 가리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죠. 내가 헛살았어요. 내가 헛살았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는, 그런 마음은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어요. 충분히 죽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사랑의 최고점이라고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 왜?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어주는 자, 그 희생자가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대신 죽어주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이 죄인의 죄값이 가볍지가 않아요. 이 죄인의 죄값은 지옥이라는 형벌이거든요. 죄인의 죄값은 무겁고 무섭고 엄청난 죄값인데 그 죄값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하셨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냥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인간이 이게 괜찮은 인간일까요? 아니면 이게 형편없는 인간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봤었을 때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원래는 형편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와 좋다, 너무 좋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죄를 선택합니다. 지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배신이라는 부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그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개미가 있는데 그 개미를 구원하려고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미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만주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주변에 종종 보죠? 혹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자신은 얘기 아니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신입니까?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관찰이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말씀 시간에 많이 주무시죠. 말씀 시간에 핸드폰 많이 봐요.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해요. 말씀 시간에 시계 봐요. 말씀 시간에 왜 이렇게 기냐고 컴플레인 걸어요, 속으로. 물론 나한테는 안 하겠지만. 근데 대체로 말씀하고 멀어진 사람이 믿음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종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 한 주간에 있었던 내 어떤 문제들이나 한 주간에 어떤 하나님하고 대화했었던 뭐 그런 부분들인데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 내 환경을 말씀해 주시고 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그 모습들 말씀 가운데에서 경험돼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지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아니죠? 맞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게, 두루마리가 뭔지, 뭐 바다를 먹물, 요즘 뭐 먹물 하면 뭐 오징어는 알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페이퍼 삼고 바닷물을 잉크 삼아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바닷물이 이만해요? 하늘이 요만해요? 여러분, 그 하늘을 페이퍼 삼고 바닷물을 잉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속사람은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일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전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충만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충만일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충만인 거예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족함이 있으면 충만이라고 안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충만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과연 물질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100억이 있으면 충만할 수 있을까? 아닐걸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200억을 놓고 더 몸부림칠걸요? 200억이면 충만할까? 아닐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금액이니까는 뭐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인간의 수명이든 성공과 출세든 부족함 없는 충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도 항상 부족함, 아니요,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공과 출세, 어디까지 올라가면 부족함이 없을까? 여러분, 대통령 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대통령 되면 세계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세계 대통령 되면 우주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우주 대통령 되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상관없이 지내요. 얼마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건강을 누리던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충만, 부족함이 없는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만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욕심장이에요. 다 욕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해피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그 충만은요, 오직 하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세요. 시작. 여러분,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야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고 채울 때 나는 부족함 없는 충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때 나타나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늘 반응하거든요. 가난한 환경이 오면 가난의 환경에 맞게 반응하고 질병의 환경이 오면 질병에 맞게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들은요,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게 되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질병이 와도 괜찮아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지옥으로 이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인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사랑, 깨달아지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요. 종종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아니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가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가는 그 모습들 우리 종종도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까운데 그 직장, 그 물질, 그 명예 어떻게 다 내려놓고 오직 선교사로 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 넓이를 경험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그 전에는 그것으로 충만함을 느끼려고 했었거든요. 물질로 충만함을 느끼고, 아니 세상적인 부분들 충만함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로 채워지니 다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돈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 명예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인데 예수님 한 번 딱 들어가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예수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스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뭐 성공이라는 성공 다 누렸던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신 분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얻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돈도 배설물로, 명예도 배설물로, 학력도 배설물로, 이게 다 내가 다 얻어봤지만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이게 다 채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고 나서 오직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버린 이 배설물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고상하게 써서 배설물이지, 한 글자로 말하면, 여러분 이 배설물이 고상한 단어지만 한 글자로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시작. 그래요. 똥. 여러분 우리들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허전해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똥 주세요.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혹시 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돈도 귀해요. 명예도 귀해요. 다 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한 분 얻는 거, 이거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없어도 돼. 예수 한 분이면 돼. 여러분 이 사랑이 속 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주는 비결,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속 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여전히 속 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성공 판단 기준은 겉사람이니까 겉이 화려해야지. 그래도 뽀대 놔야 되지 않겠어? 혹시 겉사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겉사람이 아닌 이제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깨달아 아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충만합니다. 지금 뭔가 좀 허전하신가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건강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좀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 하나님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